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간 옷을 입었고 또 양복이 아닌 과야베라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요. 아, 글쎄요, 멕시코 칸쿤 지역 혹시 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옷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호텔 식당 같은 데서 웨이터들이 많이 입는 옷인데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이 옷을 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제가 스크린을 쉐어를 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예,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참, 아, 아마 매년마다 저희가 이때가 되면은, 과연 올해는 종료주일을 또 부활주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이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그 교훈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피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십자가 고통을 알면서도 자진해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상하는데요. 정말 왕으로서 예수님은 마귀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또 세상의 권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우리는 이 특히 오늘 종료주일에 기억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그 특별 그 종교 절기들을 지날 때 보면 아까도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별히 이 기간 중간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에 좀 뭔가 좀 정비가 되고 이런 그 몸과 몸 그 마음다짐을 한다 그럴까요?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있는 줄 압니다. 아 특히 누가복음 19 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간도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때처럼 정말 대단한 그러한 기간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멕시코 천주교 신자들은 이미 사순절이 시작했을 때부터 육류 음식을 일체 삼가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그 금요일까지 그들이 정말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육류 음식을 다 피하면서 오히려 그냥 그 생선 같은 것만 먹고 이렇게 지내곤 하는데요. 과연 이 기간을 지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일까요? 그저 음식을 조심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특히 또 개신교에서는 뭐 성찬식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이 주간에 우리는 더욱이 엄숙한 그러한 성찬식을 드리곤 하죠. 또, 또 멕시코에서는 목요일이나 또 금요일 날에 하루 온종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외치셨던 가상 7원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하루 온종일 드리곤 합니다. 물론 뭐 성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정말 연합으로서 또 주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멕시코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좀 다른 점은 멕시코의 부활절 새벽 예배는 남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성도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마 그 부활절 아침에 첫 소식을 그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이 전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하지요.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자주 접하면서 그렇게 이 종려 주일을 지내곤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을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이렇게 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초만 되면 16주 동안 그 연대기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올해도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한 20여 명과 같이 저희가 성경의 성경의 사건들과 또는 때마다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짚어가면서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 이제 한 10주, 11주 정도가 되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난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얼굴에 덮인 그 수건, 그것이 뭐 체면이 있든지 무지함이었든지 교만이었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또 신약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덮인 그러한 수건들이 온전히 벗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면서 과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목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7절에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대에 문도 많았을 것이고 또 당대에 목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목동들이 예수님을 웰컴하기 위해서, 월십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많은데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양을 치는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시죠. 당대에 제자들이 정말 따라갈 만한 그러한 온전한 교사 같은 그러한 목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34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처럼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만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전쟁 포로 신분이 되고 그리고 낯선 타지인 바벨론으로 이주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자기의 조상의 땅을 떠나서 남의 땅에 이주를 갈까요? 어쩌면 우리는 미국에 오고 싶어서 왔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 온전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33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의지했고 그들은 용사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백성의 안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자로서 세움을 받은 왕들은 백성을 거룩과 공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사리사욕의 눈에 어두워진 그러한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혼돈된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그치십니다. 본문 34장 초반부에 보니까요. 목자들에게 말하라. 너희 목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양을 위한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지도자들은 양을 자기 몸처럼 품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거칠고 정말 바이올한 그러한 목양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당시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 있는지를 그렇게 과감히 외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 집사야말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그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옳은 말을 아끼지 않은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혼잡하고 소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이런 목소리를 이웃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각은 혼돈해졌고 교회는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신학교 그 졸업생들 중에 박사학위를 소유한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요. 그중에 다빗 세세냐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요즘 쉴 새 없이 그 혼동된 인간의 성, 그 젠더 아이디올로지라고 그 요즘에 미국과 전 세계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동성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 다빗 세세냐 이 그 목사님은 요즘에 교회들과 또 일반 교육 단체 강단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성은 무엇인지를 정말 서슴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현지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세운 우리 그 현지 신학교에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이 혼동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는 올바른 소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의 그 첫 번째 외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외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선출하여서 집중 하시고 그들이 먼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 귀한 그 대화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로서 다방면으로 목자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목자가 되도록 또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대화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요. 세 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진 그러한 그 우울한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목자로서 다가가셨습니다. 목자로서 신방을 하셨고 그리고 목자의 따뜻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요. 예, 너도 이제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달아나는 자는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이렇게 양을 위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아셨고 또 그것을 몸소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왕으로서 정말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뒤에 따라오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노니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를 높이고 나를 보내주신 이를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제 아내와 제가 사역하는 중에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 것이 요즘에 젊고 그리고 신실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작게나마 이런저런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목사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그 멘토링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미 수년 동안 목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이 그 번아웃되는 그런 타이밍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에게 귀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험을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도 살아보니까 우리도 목사 그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뭔가 큰 지혜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들이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서 섬겨가는 모습을 너무나 참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30, 그 4장, 또 그 초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목자로서 흩어졌던 그러한 모든 당신의 사람들을 양으로서 당신의 우리 안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모으신 양들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따라가야 이 좋은 살찐 꼴을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먹는 것만이 좋은 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신 그 하늘나라에 그 그곳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많은 복이 바로 그것이 좋은 꼴이고 살진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목자들은 정말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간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된 성전을 새로 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정이 구현된 사회 분위기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법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고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학자가 일어났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그때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백성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누가는 또 자기의 그, 그 복음서 서두에 이사야서 61장을 그 인용한 이런 말을 시작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또 본문에 25장 25절과 27절에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대에 나타나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어두워진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허리를 숙이기도 하시고 무릎을 꿇기도 하시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으셨지만 묵언하기도 하시고 소외된 자를 섬기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후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그 죽음까지도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다윗과 같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양을 풍족하게 먹이셨고
또 양을 지키셨습니다. 또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던지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은 군림하는 목자가 아니셨고 오히려 늘 한결같이 예수님은 섬기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사 5장에서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목자로서 살아왔는지를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 이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과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역시 백성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백성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세상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졌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컸고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다윗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곳에서 다윗은 그저 팔짱 끼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그가 어린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전장터에 자기 스스로를 던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심은 바로 왕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또한 목자로서 마지막이 혼동된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지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그러한 그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게 됩니다. 또한 27절과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결국 당신의 백성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당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믿음 없던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29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밝히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참 목자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가시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뒤에 백성으로 따라 들어가지만 또한 마지막 남은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 남은 이 십자가 이 고난을 부둥켜 안기 위해서 그래야 당신이 그동안 불러 모은 이 양들이 이제는 정말 좋은 꼴을 먹고 또 정말 살찐 그러한 꼴을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목자로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목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이야기를 보면 참 많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진정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많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 귀에 소음입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겠죠. 이단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한국에서 뭐 박옥수 그분이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심지어 마더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단체들이 한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을 막 가르치면서 현지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현대판 바알 신앙이 버젓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고요. 현대판 아세라 신상이 버젓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문 밖에서 들려졌던 그러한 소리들이 정말 문 밖에서 들려졌기에 그냥 미세한 작은 소리였었지만 이제는 진짜 교회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를 주는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따라가면서 그 목자 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던지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살찌고 좋은 꼴을 주시고자 먼저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마침내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목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왕으로 오시고 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러나 또한 정말 지도자가 없어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양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목양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목자 되기를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정말 왕으로 오신 그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치에서 홀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목자로서 여전히 그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먼저 받고 먼저 만끽한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면서 저들에게 목자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다 지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정말 주님께서 왕으로 그렇게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 모두도 예수님 따라서 그 왕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